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들은 오늘은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걸쳐서 볼 텐데요. 34절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제목은 유언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처절한 마지막 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알 수 있다면 어떨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아마 누군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젠가를 알게 된다면은 어차피 끝나는 인생, 막 가는 인생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그래도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아름답게 정리하고자 또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이 얼만큼 나에게 허락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마치 그날이 먼 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아까 우리 선지수의 찬양 인도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우리의 예배인 것처럼 드리자고 했죠.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남겨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수 있다면은 그날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이 마지막 밤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밤이고 내일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 마지막 밤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고요.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 5가지의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날 밤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유언이 뭐라고요? 새 계명을 주노라. 이 말씀부터가 충격적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라. 여러분, 유언의 말씀이 뭔가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유언 자체에 법적 권위가 주어지고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 유언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유언의 말씀은 그저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적 권위와 세상의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저 이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당부하신 이 말씀에는 그 말씀 자체 안에 영적인 권위가 있고 또 영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유언의 말씀이 오늘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 새 계명. 지금까지 지켜오던 계명들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며 그들 민족의 정체성의 근간이었던 율법 외에 지금 다른 새 계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그 율법을 다 파해버리고 오늘 내가 주는 새 계명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갖고 있던 그 율법을 내가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 앞에 있던 구약의 그 율법의 이야기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옛 언약, 옛 율법에 대해서 새 계명을 줌으로써 내가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미완성이었던 율법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직 미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이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의 타고난 원죄, 죄의 속성만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하는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어쩌면 우리 마음에 아니 새 계명이 마지막 날 밤 주시는 그 유언의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고작 사랑이었나요? 그 사랑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시나요? 이런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 이 사랑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훗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가 뭔가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인 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유언, 새 계명이었습니다. 아직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뒤에 15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 이제 이날 마지막 밤을 지내고 그 밤을 세우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이 새 계명이 뭔지, 이 사랑의 의미가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왜 그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의미를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새 계명, 그 사랑의 의미를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새 계명을 주는 이유는, 새 계명이 사랑인 이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이 새 계명의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누리는 그런 기쁨 말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완성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뭔가요? 그 기쁨의 조건이 사라지면 금방 기쁨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때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충만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기쁨,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세상의 기쁨이 아닌,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보셨나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내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데, 나는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기쁨, 충만해지는 그 기쁨. 언제 우리가 이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나요? 언제 우리가 이런 기쁨을 경험할까요? 우리가 뜨거운 기도로 충만히 기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기뻐요. 그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 오셔서 어느 날 수요 예배 불이 붙어서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날, 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기쁩니다. 왜요? 오늘 뜨거운 기도를 함께 나눴기 때문에 오늘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기쁨이 우리를 충만히 덮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예배에 성공했을 때,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뜨거운 감격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을 때, 그때 어떻던가요, 여러분? 그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할 때, 내가 이런 결정을 할 것인가 저런 결정인가 이런 결정을 하고자 했을 때, 내가 세상의 선택이 아닌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물론 그 선택하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나면은 정말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히 임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이 결단을 내렸을 때, 물론 이 결단을 하기까지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참 영적인 투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요.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는 것인지, 이 부르심이 올바른 것인지,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이 또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내 인생의 모든 경험과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가야 할 텐데, 이런 갈등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년간의 갈등과 그 1년간의 내 안에 있었던 혼란스러웠던 마음들이 다 결단하고 손들고 가옵니다 하고 했을 때요,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가 갈등했던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저 1년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뿐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 정말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선택했을 때 충만히 느껴지는 그 기쁨,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그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것으로 기쁨이 충만한가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다고 하세요? 참 세상에는 우리가 기뻐할 조건들이 많이 있죠.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놓고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와우,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나왔네. 맛있는 거 나왔네. 근데 먹으면서부터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근심이 시작됐죠. 이거 다 먹으면 살찔 텐데,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며. 돈, 정말 갑작스러운 나한테 어떤 큰 재산이 들어온다면은 잠깐은 기쁘겠죠. 이야, 나한테도 이런 일이. 그런데 결국은 그 돈으로 인해서 근심이 시작됩니다. 꿈 같은 로또가 당첨된다고 해보세요. 매주에 뭐 기절할 것 같겠지만은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숨길까?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걱정이 시작됩니다. 명예, 힘들게 대학 교수가 되고 힘들게 박사학위 받아보세요. 이제 그 명예가 자랑스럽게 하겠지만은 그 명예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근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은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고뇌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또 다른 고통의 시간들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그 기쁨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결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내 명예와 권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언제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가 홈리스 사역 가서 만나보고 전하고 나면 그래도 좀 마음이 기쁘지 않던가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에게 오는 그 기쁨,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의 참 기쁨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은 그 대상이 누구일 때 우리가 가장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 대상이 누구? 뭐 뻔한 대답을 제가 묻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답을 말하면은 아마도 여러분 좀 김이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뻔한 대답 같아서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해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 본 경험이 있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 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줄 믿습니다. 인도의 그 빈민가 골목에서 평생을 바치고 섬기고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기쁨과 신적인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기쁨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참 칭찬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참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인간적인 기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을 때 당신은 참 신실한 신앙입니다. 인간적인 기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적인 기쁨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나는 신적인 기쁨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적인 기쁨이 뭔가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의 이 기쁨이 바로 신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 인간적인 기쁨과 신적인 기쁨의 차이는 그 기쁨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신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는 최고의 신적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서로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윈윈하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라라는 세 계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계명이라고 합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율법과 십계명을 완성한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우리의 희생이 전제됩니다. 이 새 계명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 전제됩니다. 주지 않는 사랑은 그 사랑의 가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랑이죠. 내 것이 이 사람들 주기에 아깝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의미가 뭔가요?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내 보혈의 피의 값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하신 첫 번째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영적인 통로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근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 거처에 대해서 한 번도 근심한 적도 없고 예수님께 질문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3년만 공생애 동안 제자들은 홈리스처럼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거처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유언 같은 말씀 속에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거처에 대해서, 또 그 거처에 대해서 근심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왜 거처에 대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니 이제부터 근심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그 이날 유언과 같은 말씀 중에 두 번째 주제가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 집을 나와서 사무터에 나가서 각자의 일을 다 하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집보다 훨씬 좁고 깨끗하고 멋진 럭셔리한 호텔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내 집이 아니죠. 잠깐 머물다 떠나야 할 것입니다. 집이 없어서 호텔에서 자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어떤 여행지는 참으로 척박한 환경도 많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면은 선교지의 그 형편은 너무도 열악합니다. 러시아, 중국, 네팔.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내 집이 아니고 잠시 있다 떠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아갈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의 힘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영원한 처소,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집,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날 이 아버지 집의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데 지금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거처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room, mansion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아버지의 집 이렇게 건물의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에 맨션이라고 번역되었다고 해서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 큰 집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지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아버지 나라에서 얘기할 때 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물에 비유한 것도 거처라고 비유한 것도 사실은 비유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정말 황금 빌딩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그 의도를 정확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보고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집이 있대. 내 집은 얼마나 멋있을까. 그냥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건물의 개념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간혹 우리는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근데 그들이 간증하는 것 보면 놀랐습니다. 뭐 정말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그곳에는 뭐 황금길이 있고 뭐 놀라운 뭐 그 황금 빌딩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처소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은 거처가 다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좀 이 말이 어렵습니다. 아니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것이 많다고 했는데 뭐 또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고 또 다 준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아니 천국은 아직도 공사 중이고 아직도 미완성인 상태인가요? 그런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의 우리 처소는 창세전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 전부터 예비된 우리의 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셨고 왜 거처가 다 준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거처가 다 준비된 날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날, 모든 족속과 열방의 구원이 선포되는 날, 그날이 바로 하늘의 거처가 다 준비되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미완성이 아니라 공사중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한 영혼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 천국에 하나씩 그 구원받은 영혼의 거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묶으면은 저 하늘에서 묶여질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 묶여진 것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창세전에 마련된 그 천국에 우리가 한 영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전할 때마다 묶인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된 처소가 다 준비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며 두려워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근심하지 말라는 그 믿음이 뭔가요? 갈 곳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너희 아버지 집에 너희의 그 처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너에게 아름다운 처소가 준비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삶이 눈물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허무한 가운데 날마다 시름짓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처소가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만 가지 말고 또 누군가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오후에 우리가 나누어야 될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나만 가지 말고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돼요.
영원한 처소로 가자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 우리가 전도하면 자꾸만 우리 교회에 데려올 생각 때문에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니에요. 영원한 처소로 가자.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그 하늘나라의 사명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 6절 봅시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너희가 그 길을 다 알게 되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대뜸 질문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오셨을 때 예수님의 창해진 옆구리를 한번 만져봤던 도마 아닙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때 도마가 여지없이 물어봅니다. 아니 주께서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안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답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야. Follow me. 주를 따라가는 것. 나를 따라오라. 너희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앞장서 간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를 따라가는 이 길이 쉬운 길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건 앞장서서 가는 사람 뒤따라가는 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큰 산을 등산하다 보면은 나무에 이렇게 리본을 매달아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노란색 리본, 핑크색 리본, 되게 눈에 잘 띄는 색깔로. 그건 뭐냐면은 이것이 등산로라는 것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야 이 올라가는 루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리본들은 주로 어느 곳에 매달려 있냐면은 주로 길이 갈린다거나 길이 좀 헷갈릴 때 이쪽 길일까 저쪽 길일까 할 때 꼭 그 루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리본이 걸려 있습니다. 그 리본만 확인하면서 올라가면은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산행을 하면서도 리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이고 이제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등산하는 사람들이 조난을 당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난을 당할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혼자서 설악산을 등반했습니다. 혼자서 설악산을 등반했는데 해가 뉘어 지어갑니다. 그래도 산을 오래 다녔기에 또 경험도 있기에 아무 걱정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꾸 갈수록 길이 험해지고 이게 등산 루트가 아닌 거예요. 해는 져가는데 있었는데 내가 선택한 길이 더 길이 넓었습니다. 더 길 같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갈래길에 좁은 길에 리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당연히 이 넓은 길이 등산로인 길이라고 같습니다. 그래서 당황을 했었죠.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요 자꾸 가단막이를 계속하면 안 돼요. 그걸 스탑하고 능선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능선을 올라가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산로의 리본처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거나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서 내 판단대로 가게 되면 내 경험대로 가게 되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좁고 험한 길이 바로 주님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서. 그것도 확신이 안 선다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의 선택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심정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사로 나가셨던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의료 선교사님이니까 이제 밀림을 한 두어 시간 둔 거리에 이렇게 진료소 같은 걸 두고 선교사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발등을 나뭇잎으로 감싸고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밀림에서 밀림을 치는 그 칼을 갖고 밀림을 이렇게 들어가다가 잘못 실수로 그 칼로 자기 발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나무 밑둥을 찍는다는 것이 잘못되고 자기 발등을 찍고 말았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나고 막 큰 상처를 입고 그리고 나무 줄기로 묶고 2시간 떨어진 거리를 이곳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진료를 해주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웬 흑인 여인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저 어머니가 어떻게 이 아들을 찾아왔을까?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들이 영어에서 진료받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까? 얘기했더니 이 흑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들의 핏자국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핏자국을 따라온 그 어머니,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예수님의 핏자국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핏자국, 그 많은 희생의 선택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유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앞에서 산상수훈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미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데 오늘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이 이후로도 앞으로 7번 더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7번의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리라 이거예요. 7번. 제자들이 머리가 안 좋아서 7번 얘기하셨을까요? 완전한 숫자예요. 7번 강조하신 이유는 그만큼 이 기도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7번 다 이거예요. 기도하라 해서 그냥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서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즉 죄인의 기도에서 아들의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종이 구하는 것과 아들이 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종이 구하는 것은 종으로서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everything 구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상속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기도에 코사인 해주겠다는 거예요. 코사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기도로, 아들의 기도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종으로서 죄인 된 자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아버지에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붙잡은 자, 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성령을 받을 것이요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직접 하시던 그 사역에서 성령의 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구속되었고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이제는 우리의 영이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유언의 말씀들 아닙니까? 유언에는 보통 상속에 관한 것들이 언급됩니다. 마지막 유언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실 것을. 이 성령으로 앞에 네 가지의 유언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천국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갈 처소를. 성령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송 가사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케 해요. 왜 나를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유언의 말씀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에 관한 선본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새 계명을 완성하고 근심하지 말고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십자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아들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주고 가신 영적 상속권입니다. 이 유언의 다섯 가지가 오늘 저 여러분의 놀라운 영적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